여술은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장마로 인한 비 소식이 계속되었었는데요. 요 며칠은 일기예보에 폭염으로 엄청 더울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안에는 시원하긴 하지만. 여러분, 추위랑 더위 중에 어떤 걸 더 많이 타시나요? 네? 추위를 더 많이 타세요? 네. 저도 추위를 더 많이 탑니다. 추위는 엄청 잘 타는데 상대적으로 더위는 잘 안 타서 이 추운 겨울보단 여름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더워서 못 견디겠다 싶을 때는 에어컨을 켜지만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주로 견딜만 한 것 같아요. 저는 별로 덥다고 느끼지 못하는데 가끔 부모님이 제 방 문을 이렇게 여시면 아유 한증막 같다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덥다고 느끼지는 못해도 몸이 더워하는지 여름에 저는 그렇게 온몸에 땀띠가 많이 나더라고요. 느낀다는 건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렇죠? 같은 날씨 속에서도 누군가는 엄청 덥다고 느끼는 반면 누군가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같은 것을 보거나 같은 말을 듣거나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받아들이고 느끼는 것은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씀을 읽더라도 감동이 되는 구절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느끼는 것도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다르게 지으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큰 틀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라는 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각자의 인생길 위에서 경험하는 은혜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경험들이 함께하는 모두에게 다 이로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세상 속에 더 풍요롭게 채워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위험하고 또 삭막하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도 전쟁과 범죄가 만연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고 또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실제적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인간의 마음은 틈만 나면 죄를 향하고 이 죄를 지으면서 심지어는 마음속으로 기뻐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파렴치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려 아래에 모인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고 사람의 가장 추악한 모습은 자기를 모를 때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 행동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 그것이 남을 해하는 것이든
자기 스스로를 해하는 것이든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심사숙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탄식을 자아내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863년에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1863년 1월 1일입니다.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이 날은 미국의 노예 해방이 선포된 날입니다.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 날 흑인들을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합니다. 선포합니다. 이 노예 해방이 선포되기 전까지 16세기에 시작해서 4세기에 걸쳐서 약 1,000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팔려왔습니다. 그들은 고향에서 끌려와 가혹한 환경에 노예선에 실렸습니다. 대서양 노예무역 항로를 지나오는 동안 살아남은 이들은 경매에 넘겨졌고 그들을 기다린 것은 농장과 집안에서의 쉴 새 없는 노동, 가혹한 매질, 성폭력, 굶주림, 그리고 때이른 죽음뿐이었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노예들은 안정적인 가족 간의 유대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주인이 가족들을 여기저기로 팔면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노예 의존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인들은 사람이 아닌 소유물로 규정되어졌습니다. 미국이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백인 노예 소유주들 중에는 기독교인이 많았습니다. 백인 노예 소유주와 이들이 후원하는 설교자들은 노예들에게 기독교를 하늘에 계신 한 분 주인 아래서 지상의 법과 질서를 따르는 종교라고 가르쳤습니다. 노예들아, 이 땅의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 6장 5절의 말씀을 이들에게 주입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의 현실을 반영한 것인데 이 구절이 당시 미국 땅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절이었다고 합니다. 노예 해방이 160년이나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인종차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인 우월주의가 낳은 끔찍한 역사에 대한 반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반성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타인의 고통을 헤아릴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아왔던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는 요한의 출신 성분에 관해서 아무 설명도 없이 곧바로 세례자라는 별명을 이름과 함께 사용합니다. 요한이 활동했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례를 알고 있었고 또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주 소위 종교적인 목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진 않았지만 그곳의 유적지들 중에 목욕탕이 많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해요. 자주 목욕을 했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는 이 이방인 개종자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삶을 저주받은 더러운 삶으로 봤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매우 경멸했습니다. 이런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이방적인 삶을 깨끗이 청산한다 하는 의미로 받은 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이 이러한 회개의 세례를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세례를 받게 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는 엄청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 사이의 이 차별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긍심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에게나 요구되는 이 회개의 세례를 요구함으로써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혈통이나 과거의 전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재적인 삶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을 외쳤습니다. 천국에서는 혈통이나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 전통이나 혈통적인 의미에서의 아브라함의 후손은 돌멩이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요한은 오늘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의 삶과 사명뿐만 아니라 시대를 통해 울려 퍼지는 심오한 메시지, 즉 회개에 대한 외침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준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복음서의 모든 시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까지 하셨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구원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서로 연결해 주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에서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긴급하게 외칩니다. 이 메시지는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선포하시고 또 12제자들이 이스라엘을 선교 여행하면서 전파하였던 것과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회개에 대한 요한의 외침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외침과도 유사하게 들립니다. 선지자들은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아왔습니다. 이 회개하라 라는 요한의 외침은 이방인들의 마음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까지도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나아와서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이 부분만 읽으면 마치 모든 이들이 가슴을 찢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오는 그런 어떤 감동적이고도 혁명적인 장면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오히려 그들에게 화를 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나무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다의 수도사의 규칙에 물로 몸을 씻는 것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속죄의식에 의해 사라지지도 않으며 정결케 하는 물에 의해 정결해질 수도 없다. 인간은 호수나 강에서 신성하게 되거나 매일 물로 씻음으로써도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경멸하는 한 그는 불결한 채로 남아있게 된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인간이 복종함으로써 인간의 육신은 정결해진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정결케 하는 물에 씻을 수 있고 정결한 물로 자신을 신성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인간은 즐거운 속죄 의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그들은
그들이 가진 규칙에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은 채,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채 세례를 받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라고 기록하면서 값싼 세례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회개하기보다는 오만한 태도로 와서 그에게 준비되지 않은 이 진정한 회개 없는 세례를 구했기 때문에 요한은 이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자면 그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내가 어제도 씻고 오늘도 씻고 아까도 씻고 매일매일 씻는데 이제야 나와서 세례받는 저 이방인 죄인들과 똑같은 세례를 또 받는 게 맞는 걸까? 그래도 또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저 신기하게 생긴 사람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니까 믿져야 본전인 셈 치고 또 받아나 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마음을 꿰뚫은 요한은 8절에서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나무든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열매를 맺으려면 그 열매가 자라나야 합니다. 단숨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자라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회개의 열매 또한 마음의 기본 자세에서 자라나는 것이지 갑자기 단순히 행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써 보여라. 회개의 열매는 회개의 증거이고 그 증거는 행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설교하는, 말하고 있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자신의 삶의 양식에서 행실로 구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적으로 오늘 본문에 설명된 그가 입었던 옷과 그가 먹었던 음식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본문 4절은 요한의 차림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낙타털로 지어진 옷 어떤 모양일지 쉽게 상상이 되시죠? 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별로 그렇게 좋은 옷은 아닐 것이라는 상상이 가능합니다. 낙타털이나 염소의 털은 두껍고 거칠고 어두운 옷으로 주로 짜여졌습니다. 이 옷은 촘촘하게 짜여졌기 때문에 물이 잘 스며들지 않았고 어떤 날씨에서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겉옷이나 망토로 주로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옷은 궁전에 사는 부유한 사람들이 입었던 좋은 옷과는 구분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옷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낙타털로 짜여진 옷은 또한 사치에 대항하는 저항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또 고통이나 낙심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낙타털옷을 입었다는 것은 청빈한 삶에 대한 실천이고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한 저항이고 시대를 향한 고통과 그 슬픔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실천의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백성들에게 외쳤던 이 회개를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 요한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진짜요?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맛이 있나요? 맛이 없죠. 네. 저는 메뚜기는 안 먹어봤는데 누가 성지순례 갔다가 귀뚜라미를
튀긴 것을 사와가지고 맛보라고 줬는데 이렇게 먹었는데 맛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주식으로 먹을 정도의 맛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튀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네. 이 메뚜기와 석청, 그것은 당시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많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메뚜기도 이렇게 때로 이동을 하죠. 또 사막에 사는 사람들도 계속 이동을 하는데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였던 것입니다. 메뚜기는 안 먹어봤지만 귀뚜라미나 번데기를 먹었을 때 이것은 단백질이구나, 단백질 덩어리구나 하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런 맛이었어요. 이렇게 풍부한 단백질을 담고 있고 대부분의 사막에서 메뚜기가 굉장히 풍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메뚜기를 끌어 모아서 말리거나 가루로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이 영양 성분으로 따지면 균형 잡힌 식단이기는 했지만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튀겨 먹는 것도 아니고 말려서 가루로 먹는 것이 맛있지 않았겠죠. 또 배부르게 먹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건강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섭취해야 하는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그가 사치스러운 생활을 배격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단지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것이 그가 실천한 행동의 전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후에 헤롯 왕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디바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자 그런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아니라고 바른 소리를 퍼부었다가 헤롯의 아내에게 미운 털이 박혀서 어처구니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의 모든 삶은 이 회개를 강력히 요청하는 그의 메시지와 일치를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의 도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회개라고 선포합니다. 이 회개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너무 고단해서인지 이 기뻐하자, 감사하자라는 말은 되게 많이 하는데 회개하자라는 말은 그만큼 많이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오래 하다 보니 찬양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예배 드릴 때 부를 찬양을 많이 고르기도 하는데요. 감사, 은혜, 기쁨, 승리 이런 찬양들은 차고 넘치는 반면에 회개와 또 결단과 실천에 대한 찬양은 별로 없더라고요. 많지 않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그래도 잘 기억하고 듣자마자 위로가 막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자꾸 우리 안에서 잊혀지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간구만 할 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이 참회하는 양심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회개하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은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죄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고, 특히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 듣는 입장에서는 속으로 너나 잘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회개는 자신의 과오를 드러내는 것이기에 어쩐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에 이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지를 정말 많이 느낍니다. 제가 회개를 많이 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청년들이 매주 수요일 밤에 온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 묵상과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해피아워라고 말하는 시간인데요. 그동안은 묵상을 하고 나눔을 하고 하루의 감사 제목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부터 이 감사 제목 전에 하루를 보내면서 회개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가지씩을 같이 나누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했던 부끄러운 행동.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생각으로 저질렀던 잘못들. 그런 것들을 함께 서로 나누는데요.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 친구는 정말 회개할 것도 없이 깨끗하게만 살 것 같은데 저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구나. 저런 실수를 하기도 하는구나. 저렇게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서 저렇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한 번 나누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똑같은 회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회개의 증거를 행실로 남겨보려고 청년들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행실로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이 회개해야 천국 가고 아니면 못 간다 라는 이런 이분법적이고 조건적인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맛보게 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달에 한 번 정도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아요. 청년의 예배라고 해서 더 가벼운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선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데 여기에선 제가 제일 어리잖아요. 네. 제가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나눠야 하는데 오후 찬양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늘 잠을 잘 못 자고 불안하고 괴롭고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늘 합니다. 네. 이것을 오늘 회개하고요. 이 말씀 앞에서 겸허한 태도는 항상 가지되 성령님의 도우심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향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회개의 증거를 행실로서 남겨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우리 앞에 가까이 오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 또 들으신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잠시 1분 동안 마음을 모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작이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그 증거를 행실로 보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회개한 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풀어야 할 관계들을 먼저 지혜롭게 풀게 하시고 용서 구하기를 망설이지 않으며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자 되게 하시고 욕심부리지 않아야 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실족시키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과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바쁠 때일수록 더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는 마음만큼 남을 위로하게 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만큼 이웃에게 베풀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